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도 다른 모든 마음을 이기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모든 마음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그 사랑이 최후 승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른 모든 것을 이기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소망한다면은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 감정들이 있죠. 그 중에 어떤 것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느냐, 그것이 이제 다른 모든 감정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감정을 통해서, 감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러한 현실들이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감정을 수동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야 되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자꾸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게 근데 그 말 자체가, 벌써 그 생각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은 내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내가 감정에, 그 마음에 이끌려가면서 그게 내 마음대로 자꾸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은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그 감정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것을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과 생명이, 그것이 바로 가장 능력이 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의와 사랑이 다른 모든 것을 이길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주어졌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과 합당하지 않은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이 감정은,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을 믿고 그것을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최후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사랑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은 거짓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면은 내가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나타났고, 그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더 이상 변함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걱정은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든 일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최종적으로 다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다른 마음들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마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 사랑은 그래서 단순히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창조적인 감정이죠. 그리고 부활의 정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지금 어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사랑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그러한 이 감정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정은 모든 존재와 생명이 유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모체와 같은, 또 공간과 같은 것이 되죠. 그걸 바로 이제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창조하는 사랑입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사랑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창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또한 어떤 때에는 그냥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완전히 죽어서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부활해서 그 다시 원상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좋은 일을, 아름다운 일을, 선한 일을 창조하십니다.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고 부활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죠. 그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그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포기하시거나 그 사랑을 버리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라고 할 때 이미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이제 베드로가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제 자기의 사랑은 변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것을 믿고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가만 보면은 현실이 아닌 거죠. 어떤 현실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게 다 자꾸 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감정을 따라가는 건 내가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게 이제 어떤 감정을 통해서 다가오는 어떤 그런 어둠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자기의 권세를 주장하는데 그 권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배하겠다.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너의 주가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라고 그렇게 다가올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실은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데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냥 내가 그것을 좋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사실은 대부분 그것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내용이 부정적이든 어떻든 간에 그 틀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특별히 동물과 달리 단순히 현실적인 육신의 오감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 어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저것을 얻으면은 즐겁고 기쁘게 될 것이다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그 즐거움과 기쁨은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이다라고 믿는 것을 소망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믿음과 소망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은 현실이 아니죠.
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참된 즐거움, 지속적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거짓이에요, 사실.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사라지고 또 그렇게 죽음의 슬픔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으로 끝나기 때문에 다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 주어진 현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8절 말씀에서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확신한다. 이거는 확실한 보증이 있는 거예요. 싸우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는, 이게 승리하도록 그 승리가 보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나는 이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다른 것과 달리 이것은 내가 그냥 믿고 소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믿고 소망하고 구하면은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0%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택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내가 가장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내가 정말 믿는 것입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죄를 짓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죠. 결국은 진짜 우리가 믿고 있다면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죽음의 협박 가운데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죄를 지어서 내가 당장에 그 죽음을 위협을 피한다고 내가 살 수가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믿음의 문제죠. 내가 죽어도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라고 믿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님을 믿지 않으면은 내가 죽으면은 아무도 날 살려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당장에 살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은 내가 죽어도 날 살려줄 주님을 버리고 나는 당장에 살고 그러고 죽어서 영원히 그냥 그렇게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날 것이냐? 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내가 죽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날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내가 죽어도 살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를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건 그냥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예수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는 내가 내 감정으로 일어나는 다가오는 것들에 내가 항복 선언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기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새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가운데서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천국의 행복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아무것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두움이 닥쳐오면은 그냥 거기에 이렇게 항복하고 그냥 주저하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서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어두움을 향해서 주님의 빛을 비춰야 돼. 이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단순히 달처럼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 내 안에 빛의 광원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말씀이신 말이 아니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실제로 온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만들고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 모든 존재가 다 거기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그 말씀의 빛으로 내가 이제 어둠을 가운데 비추는 거죠. 그냥 그 어두움의 감정이 몰려올 때 수동적으로 거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가 빛을 비추면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상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내 안에서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 그 말씀이 그 로고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 육신이라는 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에요. 나와 똑같은 육신이에요. 그 육신 가운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이 그 성육신 하셨어요. 그것처럼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신.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소망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구하고 찾으면은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망하고 사랑하고 구하면서 찾으면서 주님 따라가면은 그것들이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빛을 향해서 나가면은 빛이 환하게 비치고 내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보이게 되듯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내가 내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천국의 보물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 믿음과 소망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 그게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우리 관점에서는 창조적인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계시라고 하죠.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어두움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내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과 소망으로 믿고 소망하고 구하면서 그것을 사랑하면서 찾으면은 내가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두운 감정은 그렇고 또 죄는 뭡니까? 죄는 사실은 거짓으로 이제 가장해서 그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빛이 아닌데 빛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은 그 모든 그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빛을 비춰야 돼요. 그 빛을 비춰 보면은 죄짓게 만드는 잘못된 그런 악한 욕망,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렇게 자기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처럼 보였던 그게 막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처럼 보였던 그 거짓된 것들이 이제 드러나도록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되고 또 마음의 어두운 그러한 감정들에 또 우리가 사로잡힐 때도 주님의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면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최후의 승리, 그 천국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완전한 그 구원의 완성과 행복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씩 주님의 사랑을 따라갈 때마다 그만큼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네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그만큼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 완전한 정복은 그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 재림 때지만 내가 오늘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만큼 바로 그 발로 밟는 만큼 믿음의 발로 밟는 만큼 나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만큼 이미 정복하게 되고 그것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저 멀리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 천국을 이루어가면서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그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정복하는 만큼 자기들이 그만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성화되는 만큼 내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화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만큼 나는 그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땅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내 기업,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하나님 나라를 점점 그만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얻는 것은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지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 성화가 되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건데 사실 미리 맛본다고 하지만 그것은 미리 맛보는 것은 현재 그것을 이미 누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또 더 많이 점점 그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겠다. 그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만큼 승리하는 만큼 그만큼 나는 영광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나는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다른 모든 마음을 이기고 그래서 승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바로 그 마음이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제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죄와 어두운 것들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